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 첫날에 급하게 학교를 향해 가서 강의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교수인 것을 알아본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권했지만 강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양하고 곧바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들어오는데 바로 조금 전에 커피를 뽑아 주었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을 교수를 향해 쏘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시간 동안 곤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한 학기 내내 이 교수님을 힘들고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피곤하게 첫 교수 생활을 마무리한 이 교수님이 그래도 마지막 종강을 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가와 음료를 좀 사오라고 하고 도란도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테이블을 원탁으로 만들고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 교수님 옆에 바로 그 학생이 다가와서 앉습니다. 이 친구 이거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갑자기 반쯤 마신 음료수 병을 교수에게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교수님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젊은 교수지만 새 주스병을 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이것조차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커피 한 잔을 거절했다가 쓰라린 경험을 한 학기 동안 했기 때문에 그가 주는 주스병을 받아서 단숨에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시고 주스병을 내려놓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학생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너무나 즐겁게 말을 이어갑니다. 교수님, 한 학기 내내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강의를 들어도 되겠지요? 그 얼굴이 커피를 권하던 바로 그 순간 그때의 밝고 순진한 얼굴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번이나 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 학생과 친분을 가지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본 교수님을 보고 나름 용기를 내어서 커피를 권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을 사양하셨습니다. 무한한 마음으로 종이컵을 들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명치 깊은 곳에서 아픔이 다시 도지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이것은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교적 냉담한 부모 밑에 살면서 이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를 요구하면 거의 다 거절을 당하곤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 학생도 우리도 부모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인도하여서 귀환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된,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느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자기 마음에 쏙 들었는지 큰 공로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왕 다음에 그 페르시아 거대한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당연히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사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어쩔 수 없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불안해가지고 너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는 날마다 그 말을 들어도 거역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이제 신하들은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몹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 또 그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시간은 내가 과연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고 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2절과 4절에 계속 말하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4절에도 보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5절에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하만은 심적인 경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결코 심적인 경배를 사람에게 드릴 수는 없다. 그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만이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꿇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보고 몹시 분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인가요? 그는 그 당시에 유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는 유다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모두게입니다. 자, 이제 하만은 누굴까요? 하만은 그 당시에 왕의 2인자,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고, 또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된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이 하만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자아의 세력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만은 하나님 외에 무릎 꿇게 하는 세력이고, 현재 지금 나의 생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스마트폰이 하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가대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그 시간에도 식당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 서로 대화하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다 중독으로 많이 이끌어갑니다.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대화를 단절하는 그러한 요인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오래 하다 보면 전자파도 나쁘고 이 목도 몸도 어깨도 틀어지고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됐죠.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스마트폰에 있는 세균들이 화장실 변기보다 1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태블릿 PC 또 컴퓨터 자판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스마트폰을 내 품 안에 그리고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스마트폰은 문명의 기기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또한 주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서재에서 자료를 찾을 때 전에는 백과사전을 막 뒤져야 했지만 이제는 이 핸드폰 안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영어 단어를 찾을 때, 어떤 심리학적, 철학적 용어의 정의를 찾을 때도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찬송을 함께 들을 수 있고, 더군다나 말씀을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각종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단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정말 절제하면서도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하만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의 가장 큰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데 한 번에 500만 원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몰라. 어쨌든 500만 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중독이지. 또 우리는 가장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자존심에 위배된다 싶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보다 내 자존심이 훨씬 셉니다. 더 중요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얼굴 표정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자만심이
바로 하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가지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물건이든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도대체 무엇이 나를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사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존재로 사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드디어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는 꼼짝없이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이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신다는 문자,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 시간은 제가 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사모님하고 두 분이 수술할 땐 갈 수 없었고 수술 끝나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제가 갔어요. 병실에 간신히 누워있다가 제가 가니까 걸터 앉으셨는데 병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심장 종양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말씀 듣더니 하는 말이 좋아서 종양이지 심장암이에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들어오면서 바로 안병동으로 들어가서 수술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고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날, 퇴원을 시키고 바로 그날 그 목사님의 몸에서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냥 응급처치하고 병원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심장 종양이라는 거예요. 심장의 많은 부분을 파내고 절제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빨리 발견했고 빨리 왔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2달가량은 쉬면서 치료하고 회복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절대로 일어서서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설교할 때 큰 소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성도들도 앉아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앉아서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마이크로 잡고 설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우스개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몸이 성치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있는데 사모님 말씀이 목사님이 입원하는 날 수술하기 위해서 사모님 친정집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려움과 소위 고난 고통이 한 가지씩 오면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사모님이 고대병원에서 입원해서 그냥 치료받고 나오고 태어나는데 목사님이 또 그런 병이 발견되고 입원해서 또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바로 친정집이 싹 불이 타버렸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목사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60대 이제 중반 넘어 후반이 다 돼가는데 이 목사 하나씩 오면 그래도 괜찮아. 간격을 두고 오면 그렇게 고통이다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쉽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한꺼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하고 또 몹시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후에는 바로 모르드게가 선행을 행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적인 선행이 전혀 아무런 보상도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2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니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있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암살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암살이 1000만을 넘었다면서요, 영화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알아차렸고 그 일을 이미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22절 말씀처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사실임이 판명되어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고 궁중 일기에까지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칭찬도 어떠한 업적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대로 다 일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찾아온 건 뭐냐면 모르드게의 죽음이요. 또 모르드게 민족 전체 유다인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어떤 것을 보아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죽음을 향해 지금 몰려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월을 얻은지라. 참 말이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떤 날이 좋겠느냐 하고 하만과 그 일당들이 제비를 던졌어요. 부르, 제비 주사일인데 그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제비 뽑는 거예요. 던져서 날짜를 얻었다는 겁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해의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해의 마지막 달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과 모든 모르드게 유다인 전체를 죽이는 날이 12월 달에 온 것입니다. 그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번역된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하만이 보는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7절 끝부분에 나오는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말 속에는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하만은 8절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왕 앞에 달려가서 유다 민족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한 백성이 있는데 이 거대한 127도나 되는 엄청난 넓은 땅에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왕과 다르기 때문에 왕의 법률과 달라서 용납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리시고 이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내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이 허락을 합니다. 10절 11절 왕이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은도 내가 가져라. 그 백성도 그렇게 허락하니까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제 유다인의 운명은 결정이 됐어요. 하만이 그의 일당들과 제비를 뽑았고 그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결정이 됐고 언제 죽어요? 그 해의 마지막 달 12월 13일 그날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또 앞으로 읽으시면 알게 될 것처럼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가 있고 또 한 사람 에스더가 있습니다. 지금 이 3장에 넘어와서는 에스더가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시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신과 유대인의 그 현실 앞에 통곡하며 이 사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지만 후에는 왕에게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은 에스더 왕비를 금오를 내면서 사랑스럽게 맞이하게 되고 하만의 이런 계략이 드디어 왕에게 하나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에스더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에서 28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28절까지 에스더서 9장 21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주말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성읍을 이루시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나라
옛사람은 나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의 신발들을 배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제자를 버리리라. 유다인이 그들의 모든 말과 이르면 하고 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왕이 조소를 내려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12월 13일과 하루 더 12월 14일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이 두 날 동안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일당들을 유다인 스스로 무장해서 그들을 쳐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왕이 조서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12월 13일과 그 다음날 오히려 유다인들이 원수를 다 물리치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역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무리가 유대인들이죠. 부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였다. 결국 12월 14일 15일을 절기로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부르 제비 뽑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하만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고 유다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부림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말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이 제비를 열심히 뽑고 살아가지만 결말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혜자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가 말하기를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비를 뽑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비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했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결말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비를 뽑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며 그 길을 향해 직선으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열흘 길이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 직진길을 마다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제비를 뽑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이끄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향해 묻고 들려주신 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제비 뽑은 결과가 지금 이 땅 여기에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구하는 월간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의 우상은 대중 메시지들 속에 웅크리고 있다. 그것들이 던지는 타락의 메시지들이 있다. 본능에 충실하라. 재미있으면 좋은 것이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 좋아한다면 뭐든지 해라. 돈이건 권력이건 폭력이건 힘이 있어야 한다. 실현하고 고민은 술과 담배가 달래준다. 사랑은 꼬이고 빗나갈수록 매력적이다. 이것이 오늘 유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목자 노릇하면서 유다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유다인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유다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만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말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